예, 치료 봉사를 저희가 이제 독서 목록에서 이제 우리 1년 동안 두 개의 책을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책이 치료 봉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의료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세 번째 부절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제목이 이제 제가 주어진 글 속에 있습니다. 참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제게 주어진 이 챕터가 있기 때문에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절제 개혁은 우리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절제하면은 여러 분야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부절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어려움과 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습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과 품성이 파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절제하면 뭐 음식도 있고 술, 담배, 마약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부절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부절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건강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절제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은 이제 일정 기간에 악마의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인내하고 참으라. 그리고 또 이제 혐오감이 들고 어떤 때는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외모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위에서 돌아가신 귀중한 생명으로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대할 때 비난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나 표정으로 우리가 비난이나 혐오감을 결코 나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우리 섬기는 천사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봉사하는 일에 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말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둥병자나 또 이 중풍병자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는데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4명의 친구가 그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침대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린 일들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아주 속수무책이었고 이제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솟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도 아마 친구들이 전달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자기도 예수님한테 갈 수 있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바란 것은 그 육체적인 회복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그분이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 양심의 그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랬을 때 정말 그 중풍병자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리가 음악과 같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을 받았을 때 그의 몸도 회복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돕고, 또 그럴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더 힘차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의 올바른 실행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대 안 되지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에게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악된 생활에서 순결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중요한 능력은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 예수님밖에 준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런 음성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그분께 충성할 필요성이 정신과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멸시하는 일을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존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행위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원인에는 분명히 그 결과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표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하고 그 부절제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일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원수의 제안인 것이다. 즉 사단의 속삭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근데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말해주라.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용기를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그 공로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죠.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7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말 힘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또 이제 직업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 가족은 경작하기에 충분한 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하고 근면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한 수단과 동기가 제공되었다. 자, 이제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들도 자기들이 계획한 그것에 의해서 해 나가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각 지파대로 이렇게 지분을 주었잖아요. 분배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레위인만 그 성소 봉사자로서 균등한 분배에서 제외되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도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이제 경작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나갔을 때, 혹시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자기의 소유를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의 유업을 영구적으로 팔아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되찾으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었다. 자, 빚은 7년마다 탕감되었고 50년째 되는 해, 곧 희년에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주에게 넘어갔다. 이제 저희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죠? 우리 희년 50년 된 그때는 이제 팔았던 그것이 소유주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의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임이니라고 레위기서 2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각 지파대로 준 기업을 잘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여 팔았더라도 분명히 다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민족들이 골고루 다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을 재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정말 어떤 한 극단으로 치우게 됐잖아요. 부자는 부자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랬지만 사단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 이기적인 마음을 넣어줬죠. 그리고 뭐 양육강식이라든지 또 적자생존이라든지 이러한 사상을 넣어준 거예요. 즉 진화론적 사상이 바로 그러한 사상을 더 넣어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 또 내가 어떤 지위를 더 높아야지. 그래서 밟고 올라가야지. 그때 자기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일.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진화론적 사상, 즉 사단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없어.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가다 보니까 부자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적자 생존은 곧 자신의 생존을 최고의 삶을 목적으로 삼는 이 진화 사상, 즉 이기적인 이 인간에게 너무도 설득력이 있고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 강한 사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데는 정말 너무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그런 일.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이 사단의 생각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집 없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직업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직업 훈련은 의무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다 이제 농사 짓고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그 생사 활동에 종사하는 훈련을 받았고, 또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우리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육체 노동으로 자급자족하였다. 예. 그래서 뭐 70년, 80년대만 해도 우리 삼육대학에 보면은 그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또 거기에서 또 교육을 얻고 또 그 육체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정말 그 동족이 어렵게 되면 또 빈손으로 있게 됐을 때 그를 도와주고 또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땅에 곡물을 벨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싹싹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주어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확을 얻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 농부들이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농촌에 제집을 마련하도록 돕고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참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농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귀촌, 뭐 귀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살아가는 그 힘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또 아무튼 이제 농부들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자들에게도 강범위한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뭐 재봉 일을 한다든지 또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리하는 법, 그래서 의복을 만들어주고 수선해주고 또 병자를 간호하는 그런 법들, 또 가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법들을 우리가 또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족들은 이제 뭐 황무지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야별로 가서 또 그 어려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황폐한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자신의 가정 생활, 습관, 행동, 질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용기와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과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천한 출신이셨다. 하늘의 대왕, 영광의 왕. 모든 천군 천사의 사령관이 당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빈곤과 굴욕의 생애를 택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행운을 그분 역시 취하지 않으셨다. 수고, 역경, 궁핍은 그분이 매일 당하신 경험의 한 부분들이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의 왕이셨으나 그 당신의 제자들을 뭐 학식 있는 법률가나 통치자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학식과 지위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들은 유전과 미신적 간섭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분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어부들을 택하셨다. 예, 그리고 그분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보통 사람들과 섞이셨다. 그 이유는 그분이 그들과 같이 비천해지고 세속화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훈과 모범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른 원칙을 제시하고 그들을 속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유행을 따라 방종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인생은 자아를 즐겁게 함으로 낭비하기에는 매우 가치 있고 엄숙하고 신성한 책임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들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시며 그들을 부르시어 수행하게 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지혜롭게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신 그분은 자원이 풍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혹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을 혹시 발표해 주실 분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는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왔다든지 경험한 이야기를 혹시 김신욱 기사님 어려운 사람 도와준 이야기를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벼랑 가려 말해서 힘드시겠죠? 네,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뭐 다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그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조금씩 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재주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나눠주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따게오 삼육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 그 산림 거기서 이렇게 파견한 그 우리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운영해 나가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대륙 선교에서 함께 가는 뭐 전도에도 좀 가고 그래서 거기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삼육학교 학생을 하나 도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여학생은 제가 2017년부터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매달 4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면 이 아이에게 그 학비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이제 계속 보내주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다른 남학생 하나를 또 제가 후원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학생을 또 이제 계속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또 이제 아드라를 통해서 또 그 외에 여러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꼭 뭐 돈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정말 기도로서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 김신욱 사님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의 몸을 아껴가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치료하고 하느냐고 이제 지금은 너무 지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좀 아프신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 하늘 쪽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성공이 느린 것 같다고 해서 낙담을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은 진짜 땅도 되고 우리가 뿌리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땅, 또 성실한 일꾼이 거둬들여지고 저장할 수 있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보배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게 또 희망차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산과 들은 바뀌죠.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이 지구가 이제는 황폐해 가고 있죠. 땅은 옷같이 낡아지고 있대요. 그러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의료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무등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건 뭐 절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냥 절제의 찬미를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